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직선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 the most practical book and most straightforward, 가장 직선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야고보서죠.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먼저 1장 초반부에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한 것, 시련, trials and temptation, 그리고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2장에 넘어가서는 우리 대인관계에서 쉽게 일어나는 차별, discrimination,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3장에 가서는 말의 실수와 참된 지혜, 4장에 가서는 다툼, 충돌, conflict, struggles, fight, division,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 기도와 영적 싸움, 또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서는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인내심과 더욱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 크게 나온 두 주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The way to God, the walk with God.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공부한 로마서, 또 에베소서 같은 책들은 The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고보서는 그거는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How to walk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주제를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려면은 그건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는 구원이라는 단어, 또 여기는 뭐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단어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야고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도 그것이 큰 갈등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좀 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설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한번 다시 읽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공부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겠다. 성숙한 mature Christian.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근원을 보게 되면 어떠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부부의 갈등이 왜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그때에 따라 교회에서 분쟁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첫 1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1년짜리, 아까 우리 2년짜리 간증해 주셨는데 2년도 안 돼, 1년 그 과정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또 야고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grow up,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보게 된 NIV에서는 go on to maturity,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성숙, maturity라는 것은 우리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70세, 80세, 90세 된다 할지라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는 별로 많이 먹지 않았지만 참 나름대로 말씀을 잘 묵상하며 훈련받는 가운데서 참 성품이 성숙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디모데 같은 사람, 나이는 젊었지만 아무튼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성숙은 외모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외모가 참 이렇게 점잖하고 아주 인격이 있고 외모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조금 발견하게 돼요. 저는요, 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노숙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30대 들어가면서부터 참 노숙하다. 근데 저는 절대로 노숙하지는 않습니다. 노숙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외모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외모는 진짜 점잖하게 인격 있는 사람일지 뭘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변화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숙이라는 것은요, 성취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여러분 성취했어요. 학위도 받으시고 성공도 하고 세상 지위도 많이 갖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성숙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위 정상에 오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 정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성취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숙이란, maturity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삶의 태도요, 그 다음에는 인격입니다. 그렇죠? 삶의 태도와 인격.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가, 그 삶의 태도, 결국엔 그것이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격이 무엇인가?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Character is what you are in the dark.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 That's your character.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라. 어떤 면에서 맞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실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격은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D.L. 무디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내 자신의 성숙도,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한번 내가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모처럼 여러분께서 지금 롱 위켄드인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좀 편안한 메시지, 또 이렇게 가벼운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소를 우리가, 나의 지금 모습,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얼마큼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내 나이가 이렇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Am I truly, 진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한 사람인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성숙도를 측정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한,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우리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야고보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 영역에서 얼마나 성숙한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은 압력을 받을 때에도 긍정적임입니다. A mature person is positive under pressure. 자, 우리 1장 봅니다.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위기와 모든 것들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도 모릅니다. 압박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 여러 가지 종류,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관계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내가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그마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막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나 죽겠어.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숙한 사람은요,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긍정적으로 시험을 당한 것도 무슨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참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프레셔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프레셔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압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2차 선교를 하게 되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렇죠?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그 빌립보 감옥은 많은 감옥이 나오지만 가장 깊고 어둡고 캄캄하고 침침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당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찬양했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러한 프레셔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A mature person is sensitive to people. 사람들에게 민감하다. 자, 우리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을 찾으셔서 오늘 여러분께 성경을 이렇게 접지 마시고 펴놓으시는 가운데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민감하다는, 이웃사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필요만 보질 않아요. 자기의 고민만 가지고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 이것이 이웃사랑이란. 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성숙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 이기심. 내 것, mine. This is my toy. This is my food. 모든 것이 내 것.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럼 엄마가 야단칩니다. 야! 같이 나눠서 써야지. 장난감 같이 놀아야지. 그럼 뭡니까? 아이들이 No, no, I don't want it. 싫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 나 싫다. 나눠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울면서도 어떻게 해요? No, still this is mine. 그래도 이건 내 거. 난 이거 나누지 않을 것.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관심이 없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셀폰인 것 같아요. 셀폰. 이 셀폰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셀폰을 보기는, 요새는 보면 어떻게 되면요, 공공장소를 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냥 이거. 지난번에 한국 가서도 지하철 보게 되면요, 거기 있는 사람 남녀노소 다 그냥 앉게 되면 그냥 다 이거. 저는요 좀 관심이 많아요. 전 사람들 관찰을 좀 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다니면서 봤어요. 이 사람 뭐를 이렇게 보나? 그랬더니 대부분이 보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 게임하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것이고, 진짜 꼭 필요한 정보를 보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에 있고 고민을 안고 있는지 전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 사랑에 먼저 앞서기 위한 그런 믿음과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Please start looking at other people. 셀폰을 보지 마시고요, 좀 다른 사람들 보세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뭘 할 때도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좀 바라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 이웃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웃의 고민과 아픔을 바라보는 데서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Nothing, nada, zero.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저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웃 사랑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게 되죠. 5명의 지혜롭지 못한 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를 얘기하게 되면서 너희는 지혜롭게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잘 모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자들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느니라.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헐벗을 때 우리가 옷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갖다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는 자들, 그야말로 내일이 두려워서 참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 한 컵을 주고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노수자들 나가서 봉사합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먼 곳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 이기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찾아보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서 모세, 여호수아 다 만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the most valuable 플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최우수 선수라고. 바나바는요, 그 별명 그대로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위로하는 아들. 바나바는요, 항상 깨어 일어나게 되면 he's looking out. 오늘 내가 누구의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내가 더 승리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It's all about me. 근데 바나바는 아니에요. 항상 오늘 좀 내가 누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을까? 누구를 좀 도와주지? 그런 거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밭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가 회심을 하였으나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죠. 교제를 하려고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일부러 먼 거리를 찾아가서 사울 청년의 손을 잡고 같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 성숙한 사람,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2절 찾아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How practical it is. 여러분, 이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실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시네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실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는 뭐냐?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의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성숙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그랬어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제 생각에 이 땅에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는 그 번수를 좀 줄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몸 검진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혀를 내밀어 보라. Stick out your tongue. 혀를 내밀어. 제가 가장 좀 막 어색한 때가 그겁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의사 앞에 가서 목사님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참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의사들은 뭐 하죠? 혀를 내밀면 혀의 상태를 보고 몸 전체의 건강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말의 실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또 적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도가 직선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오묘합니다. 그렇죠? 같은 말로서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말로서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거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고 있습니다. 이 말로서 누구를 위로할 수도 있고 누구를 험담을 할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그야말로 미련한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3장을 보게 되면 말 실수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좀 들어요. 그 배의 키와 작은 불씨를 얘기합니다. 큰 배가 있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도록 그 배의 키입니다. 우리 몸이 있지만 이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이에요. 작은 불씨가 있지만 그것을 가만두게 되면 큰 불이 나서 크게 데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이 요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에 큰 산불이 있었죠. 이러한 큰 산불들도 보게 되면 시작은 어디? 작은 불. 그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서 큰 피해를 가지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잘 들으세요. 지금 좀 좋으신 분들 일어나시고요. 나는 생각 없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면서 그냥 나는 생각 없이 오늘 집사님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근데 집사님은요 오늘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옷을 정성을 다해서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집사님 오늘 그 컬러가 뭐야? 여러분은 생각 없이 한마디 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요 거기에 그분의 자존심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옷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생각 없이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 다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는 댓글 말없이 생각 없이 그냥 몇 자리 읽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는 본인들에게는
Life and death matter. 삶과 죽음이 교차돼요. 그런 거 우리 듣잖아요. 연예인들 댓글을 누가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생명을 끊는 경우.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베드로는 여기서 여기 야고보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할 때에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 더러운 말이라 해서 꼭 무슨 욕이나 상스러운 말, 그뿐만 아니라 이건 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 쓰라림을 주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 NIV 보게 되면은 Do not let any, 단 한마디라도,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한마디 뱉지만 even then 그 한마디라도 조심하라는. 왜?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이제 I'm gonna shut them out. 내가 말하지 않고 난 그냥 아무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우리 입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오늘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더 입이 간질간질하고 참다가 입을 열면 더 험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 뭐라고? 입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Speak the truth that will benefi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들을, 필요한 말들을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유익되고 축복된 말씀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뭐죠? 한마디 뭐를 갚는다고?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요 살릴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말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아까 실수투성이라 그랬죠. 크게 치명적으로 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파 오메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찬양팀에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드럼을 쳤고 제 아내는 이제 키보드를 치고, 우리가 아마 미국 최초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시카고에서 크게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그럴 때인데, 하필 그날이 또 한인교회 대학 배구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고 있는 교회에 제가 멤버로서 이제 나가서 배구를 했어요. 아침부터 배구를 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이제 그 집회 장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시가 됐는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서 중결승전에 올라가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게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5시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결승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집회를 갔겠습니까? 배구를 했겠습니까? 네, 배구를 했죠.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배구를 열심히, 희한하게요 여러분, 집회를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패배를 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우승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승이 꼭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그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우승을 했지만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고서 집회 장소에 왔더니 벌써 반은 끝난 거예요. First half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저기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후반부를 이제 드럼을 쳐서 집회를 끝났어요.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찬양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저 죽일 놈, 저 놈은 탈락시켜야지,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한 분 있었어요. 저에게 몇 년 전에 오셔서 부흥회 또 수양회를 인도하신 우리 양성현 목사님, 그때 우리 대학교 큰 선배, 그 학교 선배신데 저에게 오셔가지고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그분이 키가 작으니까 어깨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죠. 하는 이야기가 딱 한마디예요. 그때 제가 뭐 이제 대학생이니까, 준호야 괜찮아, It's okay, 우리 다 We all make mistake,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거요. 준호야 괜찮아, 다 우리 실수해,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한마디의 말이요, 그날 저를 살렸어요.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조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은혜가 되는, 덕이 되는 말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의 실수가 적어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다툼보다 화목을 도모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툼보다 화목을 도모합니다.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뭐예요?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대로 야고보서는 누구를 위한 편지입니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탈바지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서도 분쟁과 충돌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반드시 충돌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죄성 문제 중에 어떤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뭐 주여 우리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뜨겁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맞아요.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가서 복음도 전하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크신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일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었던 거 기억이 나오게 되죠. 고린도 교회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뭐 you name it, full of gifts of the Holy Spirit.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한 150명 정도. 근데 그 가운데 바울파가 있었죠, 아볼로파가 있었죠, 게바파가 있었죠. 아니 우리는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정통성을 자랑하던 그리스도파.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적어도 4-5개 그런 파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뭐 문제 많아서 다른 교회로 갈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Stay where you are. 거기 그냥 몸으로 계시세요. 성숙한 사람은 다툼을,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화목을 도모한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Are you a peacemaker or troublemaker? 여러분은 진짜 화목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사명을 가지고, 예, 물론 맞습니다. 진리와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다툼은요, 진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은 별로 없고요. 뭐예요? 나의 이고티스틱 프라이드,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 프라이드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부부가 왜 다퉈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는데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왜 갈라집니까? 프라이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인데 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프라이드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중요해가지고서 서로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못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번져가는 것을 너무 우리 경험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칼빈주의다, 알메니언주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극히 드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그죠? 사소한 일, 무슨 뭐 페인트를 무슨 색깔을 칠할까요? 피아노 위치를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프라이드 문제예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렇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마 다툼의 문제를 대부분 보면 그 deep root problem, 뿌리 문제는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교만을 꺾어버리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게 되면 대부분의 대인관계 문제들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민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교적 우리가 화목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충돌의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는 판단이죠. judgmental. 그래서 그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 아닙니다. 이단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판단은요 개인적입니다. Personal one. Theological, biblical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이요. 나는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다른 사람은 옷을 다르게 입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It's all personal judgmental issue. 개인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느냐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We're always right. 내 방법이 낫고 내 생각이 항상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No.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누구를 판단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정보를 우리가 수입해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팩트를,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라는 것은 It's all partial, 부분적이에요. 완전한 지식 우리에게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판단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다. 우리 미국의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척 스윈돌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제 휠체어 타신 어느 이제 그 교우가 한 번 들어오셨어요. 그 휠체어를 타고서 본당이 들어올 맨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 코너에 앉으셔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한 5분만 지나면은 계속 조시는 거예요. 10분도 아니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분이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구나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됩니다. 근데 와서 또 조십니다. 그냥 조는 것이 아니라 코를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교회를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달을 그렇게 지나가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예배 후에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정주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토요일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예배 오셔서는 조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자한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나 약해서 I'm on the medication, 약을 먹고 힘을 얻어서 교회 나와야 돼. 그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으면 잠을 잡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서, 그래도 목사님의 얼굴 한 번도 보고 싶어서 연약한 몸이지만 끌고 나오고,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 자, 이제 마지막,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A mature person is a patient and prayerful. 자, 5장이 넘어가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인내, endurance and patience. 또 한 가지 뭡니까? prayer, 기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하시니라. 인내에 대해서, 농부가 얼마나 인내합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한 계절 두 계절을 지나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해서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Not my time, but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러면서 이제 5장 하반부에 가게 되면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나오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통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엘리야,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신 기도의 용사, 거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지면상 하이라이트만 기록했어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기까지는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거기 7번이라는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7번이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인내와 기도, endurance, patience and prayers,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 You trust God and you wait for God. 우리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아마 응답이 아직 오지 아니한, 이루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달리 참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이죠. 진짜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서 앉지도 않았는데 오다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설렁탕 2그릇이요,
밥을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가는데 체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 여행 갑니다. 뭐 스모키 마운틴 무슨 뭐 아름다운 진짜 풍경 있는 그런 그 여행 장소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안내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언제 출발해요? 지금 도착했는데.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뭡니까? 내가 오늘 심고 내일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it takes time.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라, wait,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셨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노가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 It's yes, but wait for the answer.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하여서 많은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숙한 사람의 5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민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여러분은 말의 실수를 하진 않습니까? 혀의 통제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여러분은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돌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So what? 뭐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And a lot of people do. 오늘날 같이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선, 세대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상관 안 해요. But this is my life. I have every right to live any way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권리를 가지고 나는 내가 내 멋대로 살 거야. This is my life. 내 인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의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성숙함을 보고, 그 얘기죠. 너희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보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아름답게 참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먹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주시고 거룩한 갈망을 주시사 이번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아십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popular people, they come and go, 왔다가 사라져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 인격이 진짜 아름답고 성숙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성숙하신 몇 분 제가 알아요. 그 중에 한 분,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원상 목사님. 제가 만나는 그 첫날, 1990년대 그 만나고 나서 수십 년을 옆에서 바라보았는데 한결같으신 주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신 진짜 성자죠.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며 외우시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성숙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도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프레셔, 그죠? 압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민감성, 말의 실수,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아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약해요. 진짜 프레셔가 오게 되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막 널비스해지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참을성이 없네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게 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님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더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먹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 부족한 것 주여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